성도 여러분, 출애굽기서 32장부터 34장까지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주 긴박한 기도를 세 가지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내용을 모세가 세 가지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세 가지 전부를 정확한 응답으로 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모세에게 응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출애굽기서 32장부터 34장 그 사이에 어떤 긴박하고 중요한 기도를 세 가지를 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의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살리는 기도를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한 사람이 아니라 300만 명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모세 혼자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전체를 살려주시는 그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보실까요? 자, 출애굽기서 32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여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14절에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성도 여러분, 저 보시겠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갔는데 너무 오랫동안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가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전부 다 금을 모아가지고요,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 이 금송아지다.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섬겼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잊어버리고 이제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표적과 능력으로 광야에 데리고 왔더니만은 하나님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가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모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내가 저것들 전부 다 죽여버릴 거다. 그리고 내가 새로운 민족을 또 만들 것이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아직도 철이 없고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얘네들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 도리어 영광 가리십니다. 이방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더 이끌어갈 능력이 없으니까 다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노를 좀 참으십시오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뜻을 돌이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만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위로받을 게 뭡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죠. 또 신앙이 자라지 않는 사람이 있죠. 아직도 애기짓 않은 사람이 있죠.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셔서 여러분 때문이라도 그 가족을 구원시키고
그 사람을 치료하시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그 사람을 새롭게 하고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새롭게 해주고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여러분, 모든 민족이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모세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그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축복을, 그런 응답을 모세가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세가 기도하는 것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서 33장 가보시겠습니다. 자, 출애굽기서 3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요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화가 안 풀리셨어요. 무지무지하게 화가 난 거예요. 이런 나쁜 놈 자식들 애굽에서 구원해 냈더니만 금송아지 숨기고 하나님 잊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모세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이거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해줬던 그 약속이기 때문에 이거 내 언약 때문에 내가 그걸 지키겠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내가 직접 인도해 왔는데 앞으로는 내가 너를 인도하지 않고 내 사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종들 천사를 통해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막강한 수십 부족, 수백 부족의 그 가나안의 막강한 모든 사람들을 내가 전부 다 쫓아내서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안착해서 농사 잘 짓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는 주겠다. 그러나 앞으로 너희와 나의 관계는 끝장이다. 내가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부로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너희 남편 짓 그만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가 한 번만 더 부패한 짓을 하고 잘못하면 그때는 내가 참지 못하고 너희를 죽여버릴 거니까 나는 더 이상 너희의 남편과 아버지와 엄마가 되지 않겠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려가까지는 내가 너희를 해주겠다. 그러나 그때부터는 너희가 농사 짓고 살고 너희 뜻대로 살고 너희 계획대로 살고 너희가 힘으로 살아라. 이스라엘 백성과 결별을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결별을 요구하실 때는 얼마나 화가 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상태를 우리가 읽을 수 있고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난 너희들하고 더 이상 가지 않을 거야. 너희 마음대로 살아. 모세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긴박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어요.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악한 것들을 막아주시고 먹을 것 공급해 주시고 아팠을 때 고쳐주셨어요. 자, 근데 앞으로는 여기까지는 내가 너희를 인도했는데 앞으로는 너희들을 인도하지 않고 너희들을 도와주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결별을 선언하신다면 저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엄청난 재앙인 것입니다. 세상껏 돈을 다 가지고 명예를 다 가지면 뭐합니까? 병 걸려 죽으면 누가 그걸 막아줍니까? 모세는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면 이건 엄청난 재앙입니다. 이건 살 수 없습니다. 이거는 마치 저녁에 순한 양들이 자기 마음대로 풀을 뜯어먹고 시냇가에서 물을 먹고 놀다가 저녁에 되면 목자가 그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늑대나 일이나 사나운 짐승들이 와서 나를 하나하나 물고서 죽일 텐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긴박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또 들으십니다. 한번 넘겨보실까요? 출애굽기 33장 14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나. 출애굽기서 33장 13절 14절 모세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나?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한 번만 더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과 백성들의 이혼을 막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야고보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위력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기도의 위력은 하나님과의 결별과 이혼 상태에 있는 그들을 다시 한번 신랑과 신부로 아버지와 아들로 만드는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긴박한 기도를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전부 다 응답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고 그들과 다시 한번 화합하는 놀라운 역사를 모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모세니까 그렇겠지. 여러분, 우리가 위치적으로요, 모세보다 우리가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가는 하나님 앞에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모세는 영혼의 죄를 사함받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모세는 메시아를 오기를 기다렸지만 메시아를 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오신 예수를 봤어요. 그리고 그분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영혼의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들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가 받은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여러분의 기도는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또 한번 믿으셔서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 기도 하나가 민족을 살렸죠. 모세 기도 하나가 백성들과의 이혼을 한번 막았습니다. 자, 이 두 가지는 모세 개인 기도가 아니라 민족을 위하고 백성들을 살리는 중보 기도였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전해주는 말씀은 바로 모세는 자기를 위해서 한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절 보세요. 출애굽기서 33장 18절, 오늘 본문 읽은데요.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랬죠. 자, 저 보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제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고 백성들을 위한 전적인 기도였는데, 한 가지 기도는 자기를 위한 기도였어요.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모세가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것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 순서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삶이 힘들어도 기도는요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놓고 기도하시고 직분 놓고도 기도하시고 주의 종들 놓고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부흥과 안전을 놓고도 기도하시고 이단들 들어오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교회에 너무너무 악한 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악한 자들을 좀 막아달라고 늘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여기서 모세가 하는 기도가 굉장히 수준 있는 기도를 하나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좀 더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도대체 어떤 뜻인가 한번 성경적으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조금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일반 평민이 아니라 지도자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려면 온유함도 필요하고 겸손도 필요하고 말씀의 능력도 필요하고 은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필요하죠.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이끌어가는 거죠. 이 주의 중의 기도는 저도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어찌 갈릴리 교회 성도들에게 좋은 말씀을 먹이려고 하는데 제 힘으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늘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어떻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아름다운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게 물질의 복 주셔서 더 많이 헌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더 많이 알아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영역이 더 커지고 기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성품을 좀 변화시켜 주시고 죄악을 끊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늘 개인적인 기도를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도 늘 기도합니다. 제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은혜와 은사와 병고침을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성도님들에게 적용시키고 하나님의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성도님들을 살리고 좋은 말씀 주셔서 하나님의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고 심지어는 내게 능력 주셔서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제가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제가 지금도 여러분 기도하고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아픈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제 힘으로 안 되니까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절박했는지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기도를 응답하셨나 어떻게 했나 한번 보십시오. 자, 21절 보세요. 자, 출애굽기서 33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시는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수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 20절 보실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러분 저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죄 있는 사람이 보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죽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달라고 한 게 아니라 영광을 보여달라고 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주님 조금 더 사랑하고 더 순종하는 영역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더 많은 은혜를 받아서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고 내 개인적으로도 성실하고 온유하고 거룩하고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내게 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냐면, 좋다, 내가 응답하겠다. 너는 지금부터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야 돼. 자, 내가 너를 지시할 바위가 있는 곳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야. 그리고 너를 바위 사이사이에 너를 잠깐 감춘 다음에 내 능력의 손으로 네 얼굴을 가릴 거야. 왜? 지금 하나님이 글로 지나가시는데 모세가 그 하나님 얼굴 잘못 보면요, 그 자리에서 죽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모세의 얼굴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가렸어요. 가린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 앞을 지나갔어요. 그리고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의 얼굴을 가렸는데, 지나감과 동시에 하나님이 손을 띄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세는 지나가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얼굴 보면 죽으니까. 어디를 봤어요? 하나님의 등만 본 거예요. 하나님 참 너무 세밀하시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지 못하고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등허리를 보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모세 지금 기도한 거 응답 다 받았습니다. 민족을 살리는 기도 응답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과 이혼하셨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꿔서 다시 한번 화해하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얼굴은 보여주지 않고요,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어서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모세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때부터 모세 성품이 변하기 시작하고 능력이 더 많아지기 시작하고 더 총명하고 지혜로운 지도자로서 우뚝 서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앞에 모세가 부여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를 모세가 응답받는 것을 보면서 성도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기도를 가소평가하시겠습니까? 이래도 기도를 안 하시고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신선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학벌이 아니고 우리의 연륜이 아니고 나의 인격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애통하고 긴박하게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을 한번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락을 좀 줄이시길 바랍니다. 사람 만남을 조금 줄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먹고 사는데 미쳐있는 그 시간들을 조금 줄여서 이렇게 모세의 기도에 세 가지 다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시간을 좀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고 치료받을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고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 두 군데만 찾고 말씀 마감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4장 7절입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을 큰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면 주님이 늘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가까이 오실 때 그냥 오시겠어요? 물질을 갖고 오실 때가 있고 은혜를 갖고 오실 때가 있고 치료를 갖고 오실 때가 있고 축복을 갖고 오실 때가 있고 죄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오실 때가 있죠.
절대로 그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냥 오시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밖에 나갔다 오면 꼭 선물을 갖고 옵니다. 어떨 때는 금붕어빵을 사가지고 오고, 껌을 사가지고 오고, 엿을 사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엄마만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실 때는 절대로 그냥 오시지 않습니다. 내게 가장 필요한 것, 좋은 것을 갖고 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똑같은 신명기 4장인데요 29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다. 제발 기도를 건성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졸다가 핸드폰 보다가 그렇게 장난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나 죽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 가정 망합니다. 하나님이 코로나에서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식들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내 자식을 영적인 병과 마음의 병과 육적인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만나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 만남을 좀 줄이십시오.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 보는 시간을 좀 줄이십시오. 세상에 돌아다니는 시간을 좀 줄이십시오. 잠을 줄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냄새나고 부패하고 상처와 썩은 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만나면 만날수록 신비롭고 신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만 응답은 절실한 기도로 받습니다. 모세는 3가지를 기도했는데 다 받았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다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시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